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해를 좀 드리면 요일에 좀 차이가 있어요. 마가의 착각인 것 같아요. 12절을 보게 되면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두 날이 같은 날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일이 좀 다릅니다. 하루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좀 착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오해를 하게 합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불에 구워서 맛자라고도 그럽니다만 그거를 한 주간 먹으면서 기념하는 절기이죠. 유월절 저녁부터 이 빵을 이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14일 이전에는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무교절은 6월절, 유대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이죠.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니산월 14일 저녁,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죠.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6월절을 그날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큰 날이라고 그러죠. 이 무교절 첫날에 토요일, 안식일,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14일 저녁 6월절을 지키고 금요일 저녁이죠.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날 큰 날 무교절을 일주일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은 6월절을 잇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을 한 주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은 15일입니다. 보름. 6월절 양 잡는 날은 14일 오후 3시예요. 금요일 날 오후 3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날, 그 시간, 곧 6월절 양 잡는 날 금요일 오후 3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그날 벌어집니다. 6월절 잡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과 6월절 양 잡는 날에 차이가 생겼어요. 요일이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이런 착오가 그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물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죠.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교절은 14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 첫째 날은 엄격하게 15일이 아니라 관습상 하루나 이틀 전부터 가리키는 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무교병을 누룩을 없앤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틀 전부터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집안의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했대요. 꼭 무교절날 하루 전날 그게 한 게 아니라 미리 전부터 누룩을 없애는 그런 게 관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아마 그것을 관습적으로 보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날짜가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6월절 만찬과 관련된 날짜, 요일은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따르는 것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6월절 만찬 요일이 마가랑 다릅니다. 만찬 다음 날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아직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6월절 음식 언제 먹습니까? 14일 저녁에 먹거든요. 금요일 저녁.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언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을 보는 게 그 요일별로 날짜별로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 6월절 하루 전이죠.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 군병들에게 잡히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까지 신문 받으십니다. 그러시다가 오후 3시에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6월절 행사를 갖습니다. 6월절 행사.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 즉 큰 날부터 무교절이 한 주간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요일별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이제 요일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가는 조금 요일에 있어서 착오가 좀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불에 구운 양고기, 어린 양고기가 그날 먹죠. 그리고 누룩 없이 불에 구운 밀가루빵.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짜라고 부르죠. 초기에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죠. 이 마짜의 두께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를 두고도 상당히 또 논란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빵의 두께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걸 두고도 논쟁이 상당 기간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마짜를 밀가루로 만든 거냐 보리가루로 만드는 건 먹어야 되느냐 이걸 두고도 또 논쟁이 있었고요. 보통 경건한 사람들은 보리가루로 만든 마짜를 먹는다고 그러죠. 확실히 맛이 덜하겠죠. 밀가루로 만든 것과 보리가루로 만든 것과는 아무래도 맛의 차이가 있죠. 근데 보통 좀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리가루로 만든 그 마짜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쓴나물. 그 이스라엘에서 지내다 오신 분이 그 유월절과 관련된 그런 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유월절을 참여를 하셨었나 보죠. 그러면서 쓴나물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양고추냉이. 고추냉이는 아시죠? 근데 양고추냉이라고 이렇게 쓴나물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때 당시 아마 쓴나물을 양고추냉이를 먹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쓴나물을 설명을 했겠죠. 근데 양고추냉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간에 양고추냉이를 쓴나물로 유월절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14일 저녁 그 유월절 만찬을 가졌다고 하면 아마 이 세 가지 음식을 다 드셨겠죠. 다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포도주와 빵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결국 예수께서 제자들을 명령하셔서 유월절을 나눌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유월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이 세 가지 음식을 드셨을 텐데 유월절 첫날 목요일 저녁이죠.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것이 포도주와 빵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저녁은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가의 날짜에 대한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날과 관련된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는 게
비교적 정확한 것 같아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갖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예수께서 전달하시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다고 그러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집 주인이 마가의 부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의 부친. 마가의 아버지죠. 마가의 아버지 그 집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큰 절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코앞이죠. 바로 코앞. 그래서 다른 절기는 못 지키더라도 이 유월절만큼은 꼭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아마 인산인해가 됐을 겁니다. 이런 때에 자기 집 사랑방을 내주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라고 물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절기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랑방을 제공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방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결단은 정말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의지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희생이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내주죠. 그 얼마짜리인데 내줍니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맞이해서 자기 사랑방을 내어주며 숙식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익이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거 못 내주죠. 못 내줘요. 수익이 얼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두 제자가 찾아와서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주거든요. 이미 벌써 사랑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사랑방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방이었던 거예요. 그런 방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이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내주었다라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 일을 희생했다는 거죠. 믿음은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좀 더 나은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 혹은 방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즉,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손익분기점을 따져가지고 어떤 쪽이 더 유익이 될까, 어떤 쪽이 더 이득이 될까 해서 수단화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기 희생의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자기 이득을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자기 희생을 꺼리면 믿음이 고백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희생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제사만 보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고백될 수 있어요? 고백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오히려 믿음이 시험이 돼요. 믿음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강요하니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고백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각오는 되어 있나요? 사랑방을 제공했던 무명의 성도와 같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준비, 믿음의 고백이죠. 자기 희생을 통한 믿음의 고백.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지켜질 뿐만이 아니라 고백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틀림없이 여러분 희생을 요구할 겁니다.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신앙 고백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동반한 믿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지켜질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또 고백될 수 있는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